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5면입니다. 115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제목은 가져야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아시죠? 이게 월드컵, 이 월드컵의 진짜 월드컵의 골드, 이게 1등 하면은 우승하면 주는 컵입니다. 이 월드컵은 축구의 올림픽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는 오히려 올림픽보다 월드컵을 더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떠들썩하는 이 월드컵이 메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달이. 그런데 이 하계 올림픽은요, 이런 거대한 하계 올림픽은 금메달이 302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선수들은 15,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참가국은 205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5개국 중에 메달이 없는 나라, 그런 메달, 동메달도 하나도 못 따는 나라들이 153개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달을 따는 사람은 52개국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13개나 땄지 않습니까? 그럼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 엄청난 메달 하나만 따도 모델 하나도 못 따는 나라가 153개국인데 미국의 펠페스 혼자만 금메달을 8개를 땄다고. 그러니까 이 펠페스가 대단한 청년이, 대단한 선수죠. 올림픽의 최종 목적이 뭐죠? 메달을 간직하지는 겁니다. 올림픽의 최종 목적은 그 15,000명의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고 생명 걸다시피 훈련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한 목적은 메달을 갖기 위한 겁니다. 메달을 가질 때에 재미가 있어요. 엄청난 재미가 있어요. 하루 응원 효과가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계산을 했는데 하루 응원 효과가 약 1,800억이 된다 그러죠. 하루 경제 효과가. 어떤 통닭집에서 하루 판매했는데 통닭이 하루에 팔려난 통닭이 500마리가 팔려나갔대요. 하루에 응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나간 거죠. 가지는 재미,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림픽을 가지는 재미, 올림픽의 금메달을 가지는 재미. 153개국에서는 메달 하나도 가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펠페스는 자기 혼자
금메달을 8개를 가지는 재미가 있어요. 은메달 돌면까지 하시면 훨씬 더 많죠. 이 가지는 재미는 뭐가 되느냐 하면 파격적입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펠프스는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펠프스를 모든 비행기와 호텔과 숙박비를 다 영국 정부가 다 주면서 거기서 엑스트라로 더 초청비도 주면서 국빈 대우를 했어요. 이게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금메달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요.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소유하는 재미가 있어요. 명예도 가지면 가지는 소유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는 뭐 대통령 서로 되겠다고 그냥 난리잖아요. 대통령 되는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주면 자기가 가지는 그 재미를, 소유의 재미를 아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말도 못하는 애들도 주면 좋아하거든. 물질도 소유의 재미가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돈을 벌다가 안 벌려진다. 그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곤두박질 하다시피 근심 구름이 먹구름이 끼는 거죠. 이 소유의 재미가 뭘까요? 그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이 행복이 없으면 소유를 하려고 가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재미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죠.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친구도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어른도 박사도 시골 할머니도 공통점 하나는 바로 가지는 재미, 가질 때 느끼는 행복,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소유함으로 생존의 힘을 가집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져야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파워가 내 스스로도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면 지식에 재미가 있고 지식의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라도 좋은 학교 보내고 더 좋은 높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파워니까 그 아이의 앞으로 살아가는 생존의 힘이 되니까. 상수를 잘 터득하면 상수는 사업에 성공하는 파워가 되는 거죠. 전혀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사업을 했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워서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글 재능이 좋으면 이 사람은 극작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TV 보고 뭐 재미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글로 우선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탤런트들이 그 글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배우들이라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면은 그 사람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죠. 세계 가수가 한번 뜨면 한 나라의 가수라도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 나라에 떨면 그 사람은 돈방석 위에 앉는 거죠. CD 한 장이 CD가 뭐 보통 팔리면 몇 천만 장 팔린다는데 몇백 장 팔리는데 1불씩 팔아도 1000만 장이면 1000불 아닙니까? 1000만 불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10불씩만 받아라. 각 분야에 모든 각 분야에서 소유를 가지면은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가진다는 거. 가지면 힘이 되는 거죠. 그 힘이 뭐냐? 힘이 바로 생명입니다. 삶의 생명이라고요.
힘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가 없으면 행복을 잃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의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면서 재미 보고 소유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져가는, 그건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왜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시는가? 가진 것이 없으면 도대체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예수님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 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예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럼 주시지 마시지. 왜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탤런트를 주시고 난 뒤에 소유, 이 행복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도 가지는 것이 있어야 봉사를 잘할 수 있잖아요. 저 허리가 아프고 난 뒤에 교회 올 때마다 할 일이 많은데 앞뒤로 양옆으로 풀이 자꾸 자라고 있는데 저걸 뽑아야 되는데, 그걸 뽑을 수 있는 건강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사라지는 거지. 몸의 건강이 사라지는 거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딱 들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심하게 숙이면 허리에 통증이 발끝까지 너무 심하게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는 뭔가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져야 봉사도 하고, 뭐 가져야 선교도 하고,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지고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생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 시작. 세상을 다 가져도 생명을 살 수 없으며 아무리 넉넉해도 그 소유가 행복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소유보다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 뜻이겠죠.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쉬워서 대답을 하네. 자, 이 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별들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거 확실해요? 하나님 맞는 거?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이 아름다운 꽃동산과 나무와 새와 그 세상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려고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가, 그걸 만족하게 주시려고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것의 이 최고의 대표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먼저 만들었다고. 아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난 뒤에 네가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점령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며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확실하죠? 이 에덴 동산을 세상에 제일 좋은 동산인데 그걸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물이 흐르고, 저 소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상징이고, 저 콩나물 머리는 저기 음계 저거는 조화를 말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고,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행복하게 잘 지냈죠. 그런데 인간이 그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확 타와진 거죠. 동산의 물은 말라버렸고, 조화는 다 깨지가 내 가슴을 찌르고, 사람은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며 모든 들은 풀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죠.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세상은 어떻게 됐냐? 만족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무리 만족을 찾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도 사라졌어요. 어떤 행복도 가졌다 해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도 사라졌어요.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최후에 버리는 생명도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걸 공통점으로 다 함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뭐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만족이 없다 이거죠. 행복을 찾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사람 택하기 위해서 자기 인물과 자기 실력 다 갖추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차지할까?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만족이 없는 게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오래 살려고 진시황은 불로초까지 캐오라고 명령을 했지만 다 헛어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지는 거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싶는데, 가져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싶다 그 말이죠. 좋은 차 하나 사고 싶은데 그 좋은 차를 샀어. 근데 그 좋은 차 사고 타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 한 1, 2년만 그 차 타고 다녀봐. 아이고 이 차 이거 뭐 이래가지고 또 다른 거 사고 싶어. 그래, 멀쩡한 그 차 놓고 다른 차 또 샀어. 차를 두 대로 같이 굴려봐요. 만족이 오는가? BMW, 뭐 캐딜락, 응? 요즘 좋은 롤스로이스를 타도 그게 그거지 뭐. 타고 가는 거는 그거지 뭐. 똑같이 뭐. 그 요즘은 이게 운전 안 하고 앉으면 그냥 가는 차 있잖아요. 그냥 해주는 거, 테슬라. 그 테슬라가 이게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저 몇만 명이 줄을 섰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한 대에
7, 8만 불을 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3만 불로 떨어진대요. 그래 만약에 테슬라가 3만 불로 떨어지면 지금 있는 차들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누가 그거 타려고 그러겠어. 운전 하나 가만 앉아도 가는 차를 타고 싶지. 지금 뭐 웬만한 차도 3만 불 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를 가졌다 하고요.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테슬라를 샀어. 젊은 친구. 샀는데 테슬라 타고 다니는데 행복하냐? 내가 모르겠는데 뭘 행복해? 그게 그거지. 인간이 그래요. 가지고 싶다고 가진 걸 가져도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과 행복을 잃은 방법을 하나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범죄한 후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가지려고만 내서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하나님이 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없이는 인간에게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봐요. 정말 만족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인간의 유일한 행복의 만족이냐 하면은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 완벽한 것, 죄를 씻어주는 데에 완벽한 것, 행복하게 되는 데에 만족한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이게 완벽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들은 아닙니다. 가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건데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상대방이 입고 있는 것이 더 적어 입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길을 쓰고 상대방이 입는 옷을 사러 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나도 입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입고 있으면 행복해 보여. 더 좋게 보여. 그래서 연예인들이 헤어스타일 바뀌고 옷 바뀌면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만족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소개하는 이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곡식 쌓아둘 곳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 종이가 모자라고 은행이 모자라서 돈을 디파짓을 할 수 없을 만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자의 고민은 창고가 없다, 창고가 모자란다, 곡식 쌓아둘 저장고가 모자란다, 그게 그 고민이야. 예? 이 부자는 돈으로 말하면은 돈을 자기 집에 너무 많이 쌓았는데 돈 쌀 창고가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이 부자는 밑에 돈이 아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시작.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이 창고를 더 짓자 이거죠. 더 확장하자 이거지. 더 크게 하자 이거지. 나쁠 거 없죠 뭐. 하나님 축복이 좀 더 넓어야지. 그래서 더 창고를 확대하고 더 많이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이거 지어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운 새 계획이 뭐죠? 창고가 더 넓게 확장을 해도 다 찼다.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가 꽉꽉 다 찼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 계획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더 많은데 대답을 못해. 이 계획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창고가 모자라도록 돈 벌어놨는데 나쁠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좀 편해지자, 잘 먹고 좀 잘 지내자, 좀 즐거워하자. 나쁠 거 뭐 있어요? 응? 이민 와서 모은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여러분들? 그 재산이 보통 재산이 아니잖아요. 올 때 다 빈손 들고 오다시피 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 오시는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그리고 이민 와서 맨주먹으로 이루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피눈물 나는 사업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그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서름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생활이 안정됐다. 그래서 평안히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먹으러 다니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나쁜 거요?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민 생활의 우리의 목적은 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 왔지 뭐 한국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 나 망하러 간다 그런 목적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국이 여기보다 살기 힘들고 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고 내 자녀들을 더 좋게 할 수 없으니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노력해가지고 성공의 발길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성공하면서 그래도 뭐 차 사고 집 사고 사업도 안정되어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돼서 뭐 편히 쉬겠다 그러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말기 위해서 축복 준 건 아닙니다. 해라 이거지. 인간에게 가지는 즐거움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들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꽉꽉 채우고 다 해놓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여기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바기서 왜 주셨습니까?
재미도 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 왜 축복을 하셨나요? 아예 하시지 마시. 그러면 미국으로 안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생명은 죽음으로 바뀌어 버렸고, 만족은 부족함으로 바뀌고, 겸손은 교만으로 바뀌고, 선은 악으로 바뀌고, 순종은 불순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죗값으로 가지는 만족, 가지는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소유에 넉넉한 것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들면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십자가다요. 십자가. 인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없는 소유는 잃어버릴 소유, 예수 있는 소유는 얻어지는 소유.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져라 이거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져라 이거요. 마음껏 가져라.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가져라. 명예도 얻고 가지고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가는 데마다 축복이 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쫓아낼 만큼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한 번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남의 나라 같지, 원수 나라에 갔지만은 그가 총리가 될 만큼 명예를 가졌지 않습니까? 가져라 이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가져라 이거지. 가져라. 마음껏 가져라. 이거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다 가져라 이거지. 가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없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재물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있는 명예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지식은 만족한 지식이 된다. 예수가 있는 명예는 행복한 명예가 된다 이거죠. 예수가 있는 재물은 만족을 주고, 예수가 있는 출세는 만족한 출세를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지식은 뭐예요? 예수가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 예수가 없는 명예는 허무한 명예예요. 예수가 없는 재물은 썩은 재물이에요. 예수가 있는 재물은 산 재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창고가 모자라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썩은 재물이다 그 말이죠. 허무한 재물이다 그 말이죠.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빈손으로 갈 뿐만 아니라 가는 곳은 천국도 아니다. 오늘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재물은 어디까지 갈까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지. 예수 있는 재물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재물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허무하게 되는 거죠. 천국은 가지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내가 너의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갖는다는 거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가지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죽음 가지는. 그 외에 나머지 거는 다 죽었고 썩어질 것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재물을 소유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재물이에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거기 주님이 계시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재물은 썩은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이게 겸손에도요, 예수님이 있는 겸손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겸손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없는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는 거의 100%, 99%다 자기의 인격을 숨기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겸손은 진짜예요. 예수님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예수님이 계신 집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집이 있어.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두 사람이 한국서 두 동창이 미국 가서 우리 한번 돈 좀 벌고 한번 사업에 성공을 해보자 왔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각각 흩어져서 우리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하자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노력을 하니까 미국에서 노력할 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은행에 뒷바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야 돈이 이렇게 벌어가니 참 재밌다 행복하다 하고 계속 노력을 한 거지. 그 둘 다 성공했어요. 크게 성공해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오픈하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큰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게 파티를 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식구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그들 식구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격하며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해서 찬송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아니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렇게 감사히 예배를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해가지고 오픈하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냥 샴페인에다가 그냥 세계 최고의 이 술들을 다 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추를 뛰기로 와가지고 다 큰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그리고 막 부어라 마시라 막 쿵짝쿵짝 막 이 밴드들을 불러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여는 거죠. 그 파티를 다 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혼자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사장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 왜냐면 너무 허무하다 이거지. 이게 도대체 뭐냐.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이렇게 큰 사업을 벌린데 내가 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What is next? 다음은 뭐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럼 다음도 확장해야지. 그래 확장해가지고는 그 다음은 What is next? 그러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러는 거지.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What is next?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다음 넥스는 죽는 거지. 그때까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죽는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펑펑 울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아요. 만족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다고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거기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요셉은 만족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하만은 지가 만드는 이 사형틀에 지가 죽었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아도 만족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창고가 모자라게 많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 생명은 주님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가 있는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와 같다 이거죠.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저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죠?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하나님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것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완벽합니까?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완벽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분이니까. 그분이 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신장암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죠 뭐. 그렇지만 어차피 뭐 몇 년 더 살다가 가는 거나 몇 년 적게 살다 가는 거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친구들 만나가 날 보고 목사님 위로의 점심 식사를 사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 같이 갔더니만 그 친구가 목사님 조금 먼저 가시면 내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시죠. 그러자고. 별거 뭐 여기에서 뭐 전 신장암이라는 선고 받을 때 힘이 빠지든지 뭐 샤킹하든지 충격이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올게 왔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면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헌금도요. 예수님이 있는 헌금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헌금이 있어요. 봉사도 예수님이 있는 봉사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봉사가 있다고요. 기도도 예수님이 있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11조도 예수님이 계신 11조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11조도 있어.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 문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진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있으면 당신은 제일 큰 부자다. 그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